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소서. 이번 부활주일 우리 만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두 가지가 대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이 큰 두 절기는 곧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그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마지막 장벽인 죽음, 그것까지도 해결하셨다. 이게 우리 성탄절의 신앙, 부활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복음서를 붙들고 또 우리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곧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들이 그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셨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바로 복음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기 동안 묵상했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이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을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모두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거 잊지 마. 이게 임마누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창조, 바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동시에 세상 창조가 아닙니다. 바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1, 2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그를 불러서 내가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고, 믿음의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를 믿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드셨다고.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나는 전혀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바로 성탄절, 임마누엘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아느냐?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된대. 그러면 된대.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서야 된다는데,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살면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복음 사역에 나타난 모든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길이 뭐냐? 너 서야 될 자리에 서라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거의 빵점이에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가 그냥 푹 기가 죽어 있어서 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런데 기는 살려줘야 돼.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따라해봐.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이제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가서 큰 소리로 하잖아요.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내일 시험이니까 너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이 아이가요, 너 거기 있지 마. 그러면 너도 될 수 있어. 밤에 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짝 들여다봤어요. 이 녀석이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밤새고 얘기하고 혼자 자기 체면 걸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면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100점 맞아올게요. 여보,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제가 진짜 100점 맞을 거로 착각하나 봐. 진짜 100점 맞을 거로 믿고 있나 봐. 여러분, 믿음이 뭐요? 세상은 그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길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 길을 가. 힘들어도 가. 어려워도 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그래서 손대는 일들마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손대는 일들마다, 행하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된다고 보여지고 보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한다. 거기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해 우리 주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선지자를 말씀하시기를 너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거기 대입시켜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이 시대를,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느냐고. 우린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뭐든지 살려낼 수 있고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돈으로 생명을 연장 못 시켜요. 잠깐 산소 호흡기는 꽂아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원목생활 할 때 그 54살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근데 돌아가신다 하게도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다 하고 안 돌아가셔요. 참 희한하대. 그러면 처음에는 회복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은요, 이게 위암이신데 위암으로 이렇게 오래 고생하면요, 가족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 더 고통 안 하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딸 중에 하나가 통장을 가져가고 현금도 받고 와가지고 옆에다 싸놨어요. 엄마 이것 때문에 못 가면 가지고 가. 실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권력이면 모든 걸 돕고 모든 걸 정당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 할 수 있어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압니다. 그걸로 안 된다고. 우린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저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살잖아. 자기 믿지. 자기 가진 거 믿고 아는 거 믿고 힘 믿고 젊음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와 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고 그 마지막을 보며 세상은 계속 매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유혹한다.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안에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통 설명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그 삶이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때 새롭게 부활, 그 말잖아요. 톨스토이의 부활. 거기에서도 보면 옛날에 학창시절 때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거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모 집인가요? 그 집에 가고 하녀를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 여자가 가출합니다. 그래서 그 쫓겨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뭐 창녀 노릇 먹고 살자니까 애 맡겨놓고 창녀 노릇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남자와 배시몬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배경 얘기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래가 있을걸요. 그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첫사랑 도련님과 내가 적어놨는데 정든 밤을 못 잊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요, 나중에 그 재판장에서 뭘 훔쳐가지고 살인 누명인 것 같아요. 살인 누명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을 자기가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가추자예요. 자기가 한 번에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취하고 버린 그 여인이 저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고민하게 되고 고민해서 막 고민한 갈등 속에 굉장히 진짜 처절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여인이 용서를 합니다. 결국 뭐 그 재판은 4년형인가요? 시베리아로 떠나고 그걸 또 가서 도와주려고 또 떠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게 왜 부활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물론 남자가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부활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복음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욕망과 권력과 명예와 그것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이거 아니야라고 선언하는 데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가추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이것이 새로운 부활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는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냥 단지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는 1차적인 겁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이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깔아앉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단하고 용서하고 그 용서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먼저 부모가 용서하세요. 부모가 마음으로 다 용서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단순히 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 이거 용서합니다. 이것도 용서합니다. 이것도 용서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오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영생이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인,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느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동편에 계셨어요. 이 서편, 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날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일을 생각해보고 믿어,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믿어야 돼요. 안 믿기로 결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내 삶 속에서 아무 선입견 갖지 말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요단 있는 쪽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서 느보산 쪽이죠. 그쪽에 있다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가서 그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대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거기서 지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복음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는 길이 하루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 되었을 때 이미 작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21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번에 방송도 아마 이 성경 공부가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음에서 부활이요. 믿음은 좋은데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닙니까?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같이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자, 어디까지 믿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 무덤 38절 하반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고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똑같을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결국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죽어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수 왜 믿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우리 참으로 무책임한 게 뭐냐면 그날에 될 겁니다. 그날에.
아까 공부하는 애가 나는 100점, 나는 100점, 그래서 100점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신이에요. 그렇다면 다 우리 정신병자들입니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 능력의 사건은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이라. 오늘. 다 됩니다. 예,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눈을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아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역사를 못 봤어요. 어찌 부활했다고 하느냐고. 지금 보지도 않은 그 사건들을 여러분은 본 것처럼 예수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있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다고. 정말 믿어요? 우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세요. 죽음, 거기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환상적으로 하는 건 세상에 다 있어요. 좋은 얘기도 있고 그럴 만한 얘기도 있고 그럴 만한 소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만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저는 2018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사순절 40일 동안 준비한 한 가지 사건은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으면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십자가 보며 일어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십자가 보며 나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나는 소망 없어요. 나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면 나는 가능해. 왜요? 지난 모든 날들이 그랬어요. 약할 때 내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까지 오도록 하셨다고. 그 하나님,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사건을 있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내라고. 그 앞에서 딱 맞고 이거 사흘이나 돼서 이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걸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 사단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사단. 이거 단어를 만들 때요, 단은 문이에요. 문. 부시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좋은 책
나왔는데요. 그 책 중에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아직 끝이 아니다. 김연경 선수 아십니까? 배구 선수. 뭐 요즘 목회하면서부터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우리 한국 배구 선수 유명한 김연경 선수라는 그 사람이 컬럼을 썼는데 거기에 그 책이 제목이 좋아서 샀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이번 부활절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이미 끝난 사람들이니까. 우린 끝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너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김연경 선수도 뭐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자기는 매일 뒤에서 수비 연습만 했대. 배구가 좋으니까 수비 연습만 했대. 애들 학교 끝나고 가고 연습 끝나고 가도 자기는 끝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이걸 연습을 했대요. 되지도 않은 배구를. 자기는 선수로 뛸 수 있는 후보에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부쩍 컸대요. 근데 처음 컸을 때 선수로 주전으로 뛰게 해주는 거예요. 뛰게 해주고. 그때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혹시 자기는 그동안 계속 후보였으니까 이제 한 번 뛰고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거는 거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오늘 김연경 선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소경을, 귀머거리를, 안진뱅이를, 중풍병자들을, 여러 병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는 뭐냐? 사단은 아마 예수님을 도전했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도전했는지도 몰라요. 사역을 시작할 때 어쩌면 도전했는지 몰라요. 남은 구원하면 너는,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도 그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11장 마지막에 가면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정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은 다 아니라 해도 나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어쩌면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늘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그 큰 마지막 문제, 죽음, 예수님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너는 되느냐고. 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시는 거예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활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